최근에 많은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인공지능과 또 다양한 매체들의 발달로 인해서 살기 좋은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고립감과 외로움과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듣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가 소식을 들으면서 매체를 통해서 뉴스를 들으면서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불안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그런 시대, 이러한 때에 세상이 주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립니다. 너 강해져라. 너 스스로 일어서라. 네가 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라. 이렇게 계속 세상의 소리가 우리에게 계속 들려옵니다. 이때 신앙을 가진 우리는 다른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 소리는 바로 너 하나님 앞에 솔직해라. 무너진 모습이라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라. 우리는 이 소리를 더 깊이 들어야 됩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일어서고 내가 무언가 스스로 강해지는 그 소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그 소리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됩니다. 본시의 시인은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 세상의 압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구원해달라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이 오늘 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뭐해 주소서 주소서 하면서 계속해서 시인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구체적인 어떤 상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주변의 대적들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분명히 이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에 보면 시인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다른 곳에 어떤 다른 힘의 어떤 부분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너의 힘을 보여줘라. 내가 스스로 이겨내라 말을 하지만 이것은 세상의 소리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하면서 그가 부르며 나아갑니다. 왕 되신 하나님께 높이며 백성으로서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으며 나아가는 그 호칭으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왕은 백성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왕은 백성의 말을 귀 기울이며 왕은 백성의 말을 들어주는 그런 자리에 있는 그런 신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심을 고백하며 호소하며 나아가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에 오늘 말씀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들으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는 아침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침이라는 시간은 고요한 시간이죠. 빛이 서서히 밝아지면서 어둠은 사라지고 그러한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계속해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죠. 너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래? 너 이 세상 가운데 너 아마 오늘도 쉽지 않을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마음을 요동하게 합니다.
그 가운데 계속 우리가 나아가야 될 부분을 시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나아가서 주의 음성을, 주의 소리를 바로 내가 듣겠다.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겠다. 근데 이 아침이라는 그 개념은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개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시작은 바로 아침이 아니라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창조 시대의 창세기의 말씀에 이 시작이 저녁인데 저녁으로부터 해서 아침이 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녁에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면 이제 아침으로 나아갑니다. 아침은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어두움에서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심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대입니다. 단순히 이 아침이 와서 하루가 또 시작됐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오늘도 이루어지는구나. 나의 모든 삶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이 임하는 그 놀라운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아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9편 16절에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찬양하며 주는 나의 요새시며 피난처이십니다. 그 아침에 어둠에서 빛으로 오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삶이 어둡고 힘들고 아픈 일들이 있지만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요새 피난처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아침에 중요한 유대인들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루 3번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다니엘도 하루 3번 기도했다고 하는데 이 모든 기도의 내용 중에 아침에 특별히 의미를 두는 것은 그 통치의 역사가 그 가운데 하루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고백하며 지키심에 놀라운 고백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 생활을 6개월 의무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더 하는 사람은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아침에 무엇이 기숙사에 퍼져나가냐면 찬양의 소리가 퍼져나갑니다. 왜? 새벽 기도 나오라고. 그러니까 깨워주는 거죠. 찬양으로 깨웁니다. 찬양이 찬양으로 안 들리는 겁니다. 왜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었을까? 정오 기도, 저녁 기도 그러면 좋을 텐데 아침에 눈을 비비고 나가서 거기에 사인을 하고 비몽사몽간에 돌아와서 그렇게 신학교의 생활을 보냈는데 그 당시에는 아침이라는 순간이 왜 중요한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서 삶 속에서 이 아침이라는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 삶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공격과 힘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어두움에서 빛으로 놀랍게 역사하시는 아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 가운데 의지하며 나아가니 그 시간이 새로워짐을 뒤늦게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러한 모습들, 이 시인 안에는 그러한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다 토합니다. 나의 심정의 안에 있는 것까지 다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할 수 없는 얘기, 너무나 힘든 얘기들, 이 아픔을 다 토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즐거움입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아침을 맞이하듯이 그 아침에 하나님이 내 삶의 어두움을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아침에 계속해서 해 나가셨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적한 곳으로 가사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쟤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아침에 저녁에 습관을 따라, 저는 습관을 따라 이 말이 형식적으로 가는 것임을 생각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습관을 따라 한다는 것은 바로 내 삶의 중심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되었기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는 것,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겼던 사람이 그 가운데 평안을 찾아서 그것이 내 삶에 깊이 딱 박혔을 때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이 습관이 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 가운데 놀랍게 채워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요, 세상의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유일한 통로였기 때문이죠. 시인은 하나님의 이 귀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아침에 나아가서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외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주변에 저 악한 자, 저 대적자들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의 삶의 부분에 세상은 계속 너 힘으로 이겨내라, 네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줘라, 계속 세상의 소리는 들리지만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나의 모든 것을 탄원하며 나아가는 존재,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기도의 폭과 기도의 풍성함을 더해 줍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것을 아는 순간에 내가 기도하는 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둠에서 빛같이 임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어둠 속에서 살았던 존재, 우리는 빛을 모르고 살았던 존재에서 이제는 그 빛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특권은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모든 내 안에 있는 상한 마음과 내 안에 있는 모든 괴로움과 내 안에 모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까지도 다 가지고 나아가서 이것을 토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다른 데서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건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왔다 갔다, 내가 어떠한 마음의 형식이 아니라 어떠한 삶의 형편이든지 그 가운데 내가 솔직하게 도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요즘 시대를 포스트 트루스 시대라고 합니다. 이 말은 나온 지는 꽤 됐지만 포스트 트루스 진리, 진실, 그러니까 탈진리의 시대,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인 것처럼 되어버린 시대, 많은 매체들과 또 조작된 영상들, 많은 말들, 그냥 나타내고 아니면 그만이라는 시대, 그냥 내뱉고 아니면 그만이라는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무서운 부분에 우리는 무엇을 여기에서 의지해야 될 것인가?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시인은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많은 어려움과 많은 핍박이 있지만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 여기에 오신 것이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풍성한 사랑으로 여기 왔다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가 시간 내서 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계속해서 품어주셨기에, 나를 지켜주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퍼져나아가 오늘 계속해서 이 시인이 8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가는 길 잘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시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길이 아닙니다.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내가 그 길을 잘 따라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내가 길을 가면서 주님, 그 길을 잘 갈 수 있게 해달라가 아니라 주의 길을 내 앞에,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여러분, 이러한 중심 이동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운동선수들이 중심 이동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잘 압니다. 내가 디딤발을 딛거나 어떠한 모션을 취할 때 이 중심 이동,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내가 중심 이동을 하지 않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무언가를 하려면 잘 되지 않습니다. 중심 이동이 너무나 중요한 것, 이것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삶의 우리의 모든 중심을 맡기며 나아가는 것, 그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 바로 오늘 말씀의 11절, 1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두 중요한 대상이 나옵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 첫 번째,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 주께 피하는 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이 모든 사람은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계속 듣고 있습니까? 너 일어나, 너 스스로 일어나, 너 힘이 있다는 걸 보여줘. 여러분, 가장 강력한 힘은 주께 피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12절 말씀에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시인의 이 고백 가운데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후반부에 가니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좋은 일과 또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끔씩 드물게 묻습니다. 목회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제정신으로는 못합니다. 이것은 어디에 내 심정을 토할 수도 없고 어떤 대상에게 쏟아부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정말 제정신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했음을, 그것이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양분을 얻어 먹고 사는 주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기억하며 내가 삶 속에서 정말 힘들고 감당 못하고 어디도 하소연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심 이동을 하십시오. 중심 이동이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 내 길을 곧게 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펼쳐 내가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러면 날이 저물어 갈 때도, 빈들에서 혼자 길을 걸을 때에도 주님께서 일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놀라운 고백이 삶에 넘쳐날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